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20번째 이야기, 천사의 강권함과 롯의 지체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필사적으로 소돔 사람들의 난동을 처지하고 나서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혐오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함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남을 정죄하여 혐오감을 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죄라고 하면 남의 사생활을 참견함으로 불법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타 종교를 폄하하기 때문에 혐오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안에 혐오금지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무법천지였습니다. 소돔성의 상황은 우리가 장차 맞닥뜨릴 말세지말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죄라고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더 증오하고 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고 막는 롯을 더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롯은 여지없이 해를 당하고 제거를 당하게 될 판국입니다. 이때 사람의 모양을 한 두 천사가 나서게 됩니다. 강권하는 천사들. 선량한 나그네로 보였던 두 천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아채어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롯은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고 그들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청년 나그네들이 낚아채듯 롯을 집 안으로 밀치고 문을 닫고 밖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았는가 알아보지 못했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일 롯이 두 명의 고상한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처럼 급히 엎드려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정직했지만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영적으로 장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해치려는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밤새 문을 찾지 못해 곤비했습니다. 폭도들은 눈이 멀었지만 롯은 영의 눈이 멀어서 천사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 즉 천사들을 대접한 것은 그의 도덕적 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그들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롯에게 가족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롯이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자들은 그의 가족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소돔성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간구한 의인 10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멸하리라는 말은 그 시제가 분사형인데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소돔성은 지속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고 망쳐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악과 불법과 탐욕으로 이미 뭉그러진 소돔성을 이제 여호와께서 끝장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파리가 꼬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을 그냥 집안에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돔성의 악취가 이미 근동에 퍼졌고 그 사악함이 여호와에게까지 상달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비상 상태인가를 천사들은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즉시 밤중에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이 둘이 있었다고 아벤에즈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혼한이란 원어는 취하고 있는, 즉 현재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위들은 소돔성의 고관대작의 아들들이었다고 혹자가 말합니다. 롯이 5인의 재판관 중에 하나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는 두 딸과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두 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밤중에 찾아와 나그네를 요구한 소돔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한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 멸망의 경고를 듣고 가장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두 딸과 두 사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기서 일어나 떠나라라는 뜻은 당장 아침에 소돔성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뜬금없이 아직 아침이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와서 장인이 며칠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고 그것도 당장 아침에 떠나라니 세속에 물든 사유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영의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과 술과 쾌락이 넘쳐나는 소돔성이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데 왜 망해? 그래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담하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하고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사위들이 말을 안 듣고 농담으로 코웃음을 치자 롯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천사들은 동틀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자고 재촉했습니다. 재촉했다는 것은 몰아붙이고 계속 간청하고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롯을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혹시 좀 여유를 두고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한 달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소돔성이 멸망할 터이니 나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침이 되면 롯의 가정은 소돔 사람들에 의하여서 큰 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에 소돔 사람들이 당한 분풀이를 아침에 할 것이고 그들은 나그네보다 롯을 더 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서두르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급히 꺼내셨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매, 지체하매라는 말의 뜻은 꾸물거리고 시간을 질질 끌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롯은 꾸물거렸을까요? 그는 소돔에 있는 집과 재산과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장 집에 불이 난다면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롯은 죄악의 심각성, 소돔성의 위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 속에서 당장이라도 모든 저주받을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고 욕심과 거짓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유익보다는 영혼의 불감증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한동안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함께 참여함으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양심이 상한 것이지 영혼의 탄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고 악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양심의 고발일 뿐이지 죄에 대한 영혼의 부르짖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잠깐 죄의 자리에 간다 해도 뜨끔하고 괴로워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무른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죄악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고 성령, 천사의 강권하심에도 그 안주함을 즉시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며 도덕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더하여,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총체적인 표현이며 헤세드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롯에게 여호와께서 헤세드를 더하지 아니하시고 헤물라라고 하는 인자하심을 더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헤물라는 연민 동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더하신 동정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롯에게 베푸신 최대의 연민입니다. 헤세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롯은 겨우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소돔성의 끔찍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진정 거듭나서 구원받는 헤세드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도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여호와의 헤세드, 즉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롯처럼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롯에게 헤세드, 즉 구원의 인자하심을 더하시지 않고 헤물라, 동정심을 더하셨는지 롯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계속해서 천사들에게 변명하고 머뭇거립니다. 천사들은 롯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돔성에서 더 빨리 더 멀리 벗어나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세를 당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대인들이 산에 있는 펠라 계곡 쪽으로 도망가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세 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세속을 피하여 신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롯의 헨과 헤세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계속 변명하면서 여호와께 헨과 헤세드, 즉 은혜와 인자를 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산이 아니라 소돔과 가까운 작은 성 소안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기도 부탁으로 롯의 생명을 겨우 구해주려고 하셨는데 롯은 여호와께 헨과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헨은 은혜이며 헤세드는 인자인데 이 두 가지는 구원의 완전한 조건입니다. 헨과 헤세드를 받은 자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헨을 입었으므로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호와께 은혜, 즉 헨과 인자, 즉 헤세드를 말하면서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롯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여호와의 은혜와 인자, 헨과 헤세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알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4장 2절 말씀에 벨라와 같은 장소인데 집어삼킴, 파밀이라는 의미가 있는 아주 작은 성인 것입니다. 그는 왜 작은 성 소알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소돔성의 결말을 보고자 했을까요? 아직도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합니다.